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삶에 필요한 세 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딸이 2명 있잖아요. 첫째 딸 하율이. 하율이가 요즘에 걱정이 많습니다. 하율이가 언젠가부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이사 가고 싶어. 이사 가고 싶어. 이사 가야 돼. 이사 노래를 불러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서 더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아빠, 집을 사서 이사 가고 싶어. 집을 사서 이사 가고 싶대요, 이 양반이. 그래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냥 이렇게 듣고 흘리고 넘기고 하는데 이게 진짜 오래됐어요. 계속 아빠, 집을 사서 이사 가고 싶어. 그래서 제가 나쁜 의도는 없고요, 그냥 아이에게 흘러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율아, 집 사는 거 좋은데 집은 비싸. 집은 바비 집이 아니니까 굉장히 비싸서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사실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금 행동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 이후에 어느 날 슈퍼마켓 가서 같이 장을 보면서 뭘 사는데 갑자기 아이가 정색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거 사지 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사면 집 못 사. 진짜 그래요? 이거 사면 집을 못 산대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처럼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그냥 조크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겼는데요, 그날부터 시작이에요. 뭐만 사면 아빠 사지 마. 집 못 사. 그 어느 날 제가 무언가를 타겟에 가서 사는데 그게 좀 아이의 눈에 평소보다 비싼 것을 사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아이인데 감성이 풍부해서 그런지 제가 이제 그걸 딱 사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더니 얼굴이 굉장히 우울해지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율아, 왜 울어? 그랬더니 저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가 아빠, 이렇게 비싼 거 샀으니까 이제 우리 집 못 사겠네. 너무 비싼 걸 사서 아이의 생각에 이제 집을 못 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뭐만 사면 아빠 사지 마. 아빠 사지 마. 여러분, 이쯤 되니까 모르는 게 나을 뻔했다 생각되죠. 아이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아서 본인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렇게 걱정하며 뭘 살 때마다 비관적이고 비극적이고 슬프고 애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알고 사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어떻게 진행되는 것,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인생을 살아낼 때 꼭 다 알아야만 우리가 이 다음에 살아내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그걸 다 알아야만 우리는 조금 더 쉽고 즐겁고 행복하게 가는 것인가?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면 좋은 점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나 그 일이 조금 확신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마주할 때 알고 가는 거니까 조금은 수월하고 조금은 쉽게 혹은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라는 사실 때문에 언제나 그것이 우리에게 베네핏,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사실 힘들 때도 있어요. 그냥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 갈 때를 생각해 보면 자꾸 성령이 그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가면 힘들 거야, 잡힐 거야, 고난당할 거야. 아니, 어차피 가는 길인데 몰랐으면 쉽게 갈 것을. 할렐루야. 아니까 고단해요. 그죠? 안다고 우리의 인생길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고 확실하지는 않다. 여러분, 알고 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알고 가는 자와 모르고 가는 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읽었던 말씀을 사실 우리가 그 문맥으로 이해해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시사 그 가나안을 들어갈 때 마주하는 첫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하게 될지 여호수아에게 나름 상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들과 전쟁하고, 실제 전쟁은 아니지만, 그리고 어떻게 점령할지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호수아는 알고 갑니다. 여리고를 알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백성들은 딱히 여호수아만큼 알지 못합니다.
실제 이제 6절부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만나서 들었던 그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1차적으로 6절에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메고 7명이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서 있으라는 이야기를 전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한적 정보입니다. 알긴 알았지만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정도를 여호수아가 알려줍니다. 여호수아는 끝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은 백성들을 불러요. 7절에.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도 구구절절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리고의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제한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에요. 너희는 성을 포위하고 무장한 자는 여호와께 앞에서 선봉으로 나아가라 정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알고 가고 있고요. 백성들 이하 제사장들과 모든 이들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정보,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여리고를 향하는 것이에요. 누가 행복할까요? 여호수아가 알고 있어서 행복할까? 백성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불행할까? 사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죠. 그죠? 우리가 결국엔 여리고를 넘어갈 거야, 승리할 거야.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에 의심과 불안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들었던 정보가 뭐예요? 이건 전쟁의 전략이 아니었거든요. 성을 돌아라,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무너진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 일이 실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뿐이죠. 그러니 이 일을 리더로서 책임져야 하는 여호수아는 알고 있지만 이것은 일종의 짐과 같았을 수 있죠. 몰랐으면, 백성들처럼 몰랐으면 그냥 믿음으로라도 가지. 이거 알고 나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 알고 있으니까 좋기도 한데요, 알고 있으니까 불편하기도 한 것이에요. 백성들은 어떨까? 그들은 대부분 정확하게는 모르고 가요. 그러니 모르기 때문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볼 때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이 광야의 40년을 또 이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 중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약이야. 그리고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걸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몰랐어도 뭐예요? 믿음으로.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걸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인생을 알고 가는 게 좋다는 것입니까? 모르게 가는 게 좋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물으실지 몰라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름 복잡하게 풀어가야 하는가? 사실은 알고 가는 인생, 모르고 가는 인생,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걸음을 걸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알고 가는 것,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걷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모르고 걷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실족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는 알고 있지만 실족하지 않고 그 길 가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성벽을 도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지 않고 명령 받은 대로 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은 몰라요.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명령 받은 대로 그저 하루하루와 매 삶의 걸음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고 모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실제 삶이 그렇잖아요. 누군들이 이 사실을 부정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정말로 많은 경우에 인생이 알고 살기도 하고 모르고 살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라이프가 원래 그래요. 때로는 언젠가 예견되는 확실한 걸음을 걸을 때도 있고요,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실족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안에 그것을 자문하는 것이죠. 근데 자칫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에 집착할 때가 많아요.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할렐루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공부가, 내가 지금 살아내려고 하는 이 삶이 어떻게 될지 좀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내일 만나게 되는 여리고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알아야만
쉽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 알아야 한다는 집착 안에 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신앙이라는 타이틀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내 미래를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수많은 점집에 그렇게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넘쳐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걸음을 알고 싶어서 그들을 찾아가서 기껏 묻는다는 게 나 어떻게 됩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 결혼할까요? 이 사업이 잘 될까요? 끊임없이 알아야 되겠다고 묻고 다니죠. 젊은이들 막 아직도 우리 신문의 세대도 아닌데 요즘도 운세 봐요. 여러분 오늘 운세 보고 나오셨나요? 신문 펴면 그렇게 띠 운세도 나오고 별자리 운세도 나오고 막 별자리 체크하고. 여러분 젊은이들 요즘에 돈 내고 타로 보잖아요. 타로점. 우스개로 그냥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거기서 뭐 안 좋은 소리 나오면 막 기분 나빠하고, 미래 뭐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막 좋아하고, 어떻게든 알고 싶은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막 싸웠어요. 어머니가 언제 그런 표현을 해요. 아,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이 진짜 용한 분이야. 예, 신령하대. 그래서 지하철로 1시간 반을 타고 가가지고 그분께 나의 미래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했어요. 엄마 그게 점이랑 뭐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면 나에게 직접 알려주시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막 끊임없이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점 보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내 미래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알고 모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알게 되는 은혜 가운데 있든 모르게 되는 은혜 가운데 있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알려주시는 길을 걸을 뿐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아이가 뭐 산에 올라가는데 길을 알고 가는 게 안전합니까? 부모에게 안겨가는 게 안전한 거죠. 길 몰라도 부모에게 안겨 있으면 안전한 것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미리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 인생이 솔직히 모르고 가잖아요. 그게 사실 더 큰 팩트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우리는 전혀 모를 때가 너무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뭔가 정말로 거시적으로는 여리고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막상 사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몰라. 그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왜 여기를 도는지 사실은 어쩌면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 여러분 모르는 삶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요. 더욱 경계하고 더욱 분별하고 더욱 겸손하죠. 모르기 때문에 주님 오늘 이 한 걸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겸손해지죠. 여러분 불을 끄고 나서 여러분 걸으려고 해보세요. 죄송하지만 웬만한 미친 사람이 아니면 막 뛰어가지 않을 거예요. 불이 꺼지고 안 보이고 모르면 어떻게 해요? 손을 펴고 모든 걸음을 조심하게 되죠. 이 길이 안전한 길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모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더 주님께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예요. 조금만 알아도 우리는 교만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알면 실족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모르면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알고 가기 때문에 더 하나님 붙드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백성들은 더 모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알고 가는 시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든 모르고 가는 시즌을 허락하시든 믿음으로 걸어가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몰라도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리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내는 것이 삶의 지혜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소리내지도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 하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정하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적절한 말은 참 중요합니다. 말이 참 중요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쟁하면서 유명한 장군들이 이제 유명한 이야기들을 해요. 이 기원전 218년에 보니까 하니발 장군이 알프스 산맥을 넘는 어려운 출전길에 올라서 그 병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렵잖아요. 멋있게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면 길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뭐 별거 없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알프스 산맥을 넘으며 고단한 행군을 하고 있는 그 병사들에게 그들의 어쩌면 무너졌을 사기를 복돋아주는, 길이 막혔으면 어때? 우리는 길을 만들 것이야. 우리는 역사를 만들 것이야. 이 전쟁을 통하여 없는 길을 만들어낼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막 병사들이 우와 막, 여러분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은 몰라도 막 1960년대인가요? I have a dream.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생각나면서, 인권운동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죠? Yes, I do have a dream. 저도 꿈이 있습니다. 막 뭔가 비전이 일어날 것 같은, 때로는 정확한 때에 필요한 하나의 문장이, 한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라요.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출정하는 것이죠. 그럼 백성들을 모아놓고, 군사들을 모아놓고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 것이다 막 선언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모아놓고, 자, 다 나를 들으라.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입도 열지 말고 너희는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내가 얘기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 좀 강력하게 얘기하면 Be quiet, shut up 하는 거예요. 입 다물라. 여러분, 이 군사람은 동기부여가 좀 되십니까? 입 다물라 하면 여러분 전쟁 앞에서 막 우와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보는 시선이 딱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말이에요. 함구령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소리를 질러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여러분, 왜 이러한 함구령이라고 하는, 입을 다물라고 하는 명령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겠는가? 여러분, 솔직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함구령이라는 이 명령, 입을 다물게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 중에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것을 지적해 주시죠. 보면 그 성을 둘러싸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서 6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7명이라고 지적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법궤 앞에 서라고 하셨고 7 나팔 얘기하셨어요. 불라고 명령하셨고요. 길게 불라고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소리 질러야 될 때 소리를 질러라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백성들이 그 성이 무너지면 일제에 올라가서 점령을 외치게 되는 이 명령들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함구령의 명령이 없어요. 너는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라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다 다른 것은 하라는 대로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백성들에게 얘기했으면서 왜 느닷없이 그가 받지도 않았던 함구령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실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에서부터 1세대로 이 일을 경험한 사람이죠.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 상하게 한다라는 단어는요, 실제 원어의 뜻으로 해석해 보면 완벽한 파괴, 붕괴를 얘기해요. 여러분의 말이 한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어요.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부인이나 남편을요, 아마 많이 파괴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을 수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더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말 한마디가 생사를 오가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향력 있는 자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 한마디도 어떻게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한 영혼을 살리고 죽이고 한 인생을 살리고 죽일 수 있죠. 한국의 수많은 연예인들과 공인들이 악플을 당하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 언어들의 상처에 온몸이 찢기고 마음이 찢겨 자살에 이르기도 하죠.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말해서가 아닙니다. 내 말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중간 이하,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말하는 인플루언서여서가 아니라 그냥 말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내 아내에게 하는 그 말, 내가 내 남편에게 하는 그 말, 내가 내 자녀에게 하는 그 말, 너는 그것밖에 못해. 여러분, 수많은 부정의 말들이 우리의 자녀와 친구와 동료와 우리의 이웃과 내 남편 아내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씻길 수 없는 충격적 아픔들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한테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 중학교 졸업하셨어요. 상황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어떤 한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뭘 한다고.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사춘기 남자를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들어도 충격적인 말이에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에 하는 얘기죠.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어머니가 그거를 10년, 20년, 30년 두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어머니,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을지라도 때로는 그 인생의 본인의 쓴물이 내가 공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심지어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수 그 상처를 참 어린 마음에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한 거죠. 그게 평생 후회가 돼요. 언젠가부터 어머니 잊으셨는지 이제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그 어머니의 그 울그락불그락 해지던 그 당황하셨던 그 얼굴이 제가 말을 딱 하는 순간 이것이 엄청난 실언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예요. 어쩌면 괜찮은지 알고 넘어갔을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어쩌면 괜찮은지 알고 넘어갔을 수 있어요. 나중에요. 어쩌면 어느 날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당신 그 말 때문에 내가 20년간 슬픔 가운데 불현듯 아픔 가운데 살아냈다 할지 모를 일이죠. 여러분, 말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만이 어떻게 그들의 1세대를 광야에서 망가뜨리는지 보았어요. 출애굽기 16장에도 민수기 1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맨날 목마르다고 하고 맨날 고기 달라고 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의심과 불평과 비난과 원망으로 가득한 그들의 입술은 결국에 광야에서 다 그들을 죽는 운명으로 바꿔버렸어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았어요. 나오자마자 12명이 같이 정탐 갔잖아요. 근데 돌아 나와서 그 12명 중에 10명은 다 부정적인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 부정적인 얘기가 그 출애굽 1세대 사이에 계속 소문으로 돌아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래서 다 약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서 다,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말의 능력, 의심의 말, 부정의 말, 불평의 말, 비난의 말. 여호수아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만약에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성을 한 바퀴 돌 때 그들이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으나, 그 부정적인 말 안 할 수 있으나 이튿날, 세 번째 날, 5일, 6일 도대체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들이 빙빙 돌고만 있을 때 어쩌면 그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의심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죠. 그 언어들이 만들어낼 비극적 결과물에 대해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워했겠는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특단의 조치, 인생의 지혜를 발현하죠. 말하지 말라. 그 모든 의심과 비난을 입속에 묻어두고 마지막 그때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그때까지 그것을 묻어두고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할 그때 입술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말하지 말아야 돼요. 뭐를요? 불평의 말, 비난과 비판의 말, 비관하는 말들, 불안에 쩔은 말들, 의심하고 부정하는, 쉴 새 없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목구멍을 찌르는 그 말들을 절제해 가야 합니다. 오늘날은 진짜 너무 무서워요. 오늘날이 인류 전체 역사상 가장 언어의 이 전해짐이 특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한국에서 누가 말하잖아요. 그럼 그게
카톡이든 문자로 만약에 전하려고만 한다면 일순간에 불과 수초가 지나지 않아 누군가 한 말이 세계 누군가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때예요. 과거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예전엔 말 타고 다녀야 됐을지도 몰라요. 지금은요, 누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한마디 하나의 말로 수많은 파급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언어에 날개가 달려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불평과 비난으로 가득한 이 언어들을 내 가정이든 내 주변이든 쏟아내기 시작하면요, 그 영향력은 정말 무시무시하다. 언어의 영향력이 극대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죠. 함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절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말들, 부정의 말은 절제하고 긍정의 말은 쏟아내는 것을 훈련하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죠? 왜 이렇게 살쪘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아내들에게 남편들이 왜 이렇게 살쪘냐 그래. 우리 아내 건강해서 너무 예쁘다. 네. 또 이렇게 쌀개슴 하듯이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사랑의 언어를 쏟아내면 사랑의 언어가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긍정의 말은 훈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침묵을 훈련하십시오. 아무리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침묵을 훈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부정적인 말이라면 여호수아처럼 본인에게 명령하시면 돼요. 내 영혼에게 용하나 입 다물라. 여러분, 영혼이 침묵할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지막 때 소리 지를 때 또 주의 뜻을 위하여 선포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언어의 절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지혜로 그 언어 생활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그 언어의 지혜를 통해 커다란 유익들이 풍성하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지혜를 주는 것이죠. 절제의 지혜, 말에 있어서 긍정의 지혜, 침묵의 지혜, 선포의 지혜를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 이스라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브가 있고 아담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동산의 모든 과실을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2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한 가지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 어느 날 이브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도 안타깝게 이 일에 동참하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하는 것은 아주 자주, 거의 대부분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피하지 말아야 될 것, 허락되지 않은 것을 취했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고통과 고난과 순환과 죽음이라는 예외 없는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었을 때 이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참혹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5절 이하의 사건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진멸하라. 그런데 그 전쟁에서 결국에는 사울왕은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해요. 그리고 아각 왕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본인의 눈에 좋아 보이니까 취했던 것이죠. 사무엘이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을 그 사울왕에게 대언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셔서. 거역하여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취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명확하게 선포하셨어요.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엘리사와 그 종 게하시가 나오는데요.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나병 보여주고 치료해달라고 하고 치료받아요. 얼마나 좋은지 나아만이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거절하죠. 그렇게 보내요. 게하시가 옆에서 보면서 그게 좀 안타까웠나 봐요.
돌아가는 그 게하시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말했다고 하면서 그 선물을 받아서 본인이 취해요. 취하지 말란 것을 게하시는 취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나 게하시나 나름의 명분이 있어요. 대가성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했어요. 목숨 걸고. 그러면 전리품 얻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목숨 걸고 내가 뛰어들었고 주를 위해 목숨 걸고 이 일을 감당했는데 이것 정도 얻을 수 있지 않나요? 게하시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 주인이 치료했는데 주인이 안 받았으면 나라도 받는 것이 맞지 않나요? 불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대가에 의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정당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왜 받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연히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거, 그죠? 딱 봐도 아는 거. 그런 것들을 취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알고 우리가 선뜻 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거, 불법도 아니야. 좋아 보여. 이득 같아요. 그 취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지 말래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취할 때 그 마지막 기준선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이게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가 안 좋아 보이는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서 선악과 따먹는 것이에요.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시면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성경에 몇 가지 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불의한 것을 취하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불의한 것을 취하지 말라. 여러분, 가룟유다 은 30세겔로 죄 없는 예수님 넘기는 거예요. 그건 불의한 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의한 일들, 공의롭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이득될 것 같아서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불의한 취함은 결국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타락하고 망하게 합니다. 그것이 눈에 얼마나 좋아 보이든 상관없어요. 불법으로 무엇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죄로 무엇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말로 무엇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보니까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육체로든 마음이로든 내게 허락되지 않은 내 이웃의 것. 남의 것만 보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저게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것이 마음이든 실제로든 강도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타인의 것을 취하고 빼앗는 강도. 유형의 것도 그래요. 막 돈이고 이렇게. 근데 무형의 것도 내 자리도 아닌데, 회사에서 내 아이디어도 아닌데, 신입사원이 낸 기획은 항상 부장이고 막 가져간다고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진짜 그런 일이 있던가요? 만약에 내가 그런 위치라면 지식에 대해서도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도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지 말라 성경은 이야기하죠. 또한 성경은 욕심으로 취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요, 취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가지는 것, 얻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취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욕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 마태복음에 예를 들면서 부에 대한 욕심, 재정에 대한 이 욕심, 돈에 대한 이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취할 때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욕심으로 취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과도하게 취하지 마셔야 돼요. 절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뭐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취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취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취하면 문제고, 욕심이기 때문에 뭐예요? 절제 없이 취하는 거예요. 하나가 허락됐는데 자꾸 10개를 갖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를 오늘 하루 양을 챙겨서 가 그랬는데 욕심 부리니까 2, 3일치 챙겨 들어가면 언제나 같이 그 다음날이 되면 그 만나가 다 냄새나고 벌레 들고 썩어 있더라. 과도하게 취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취했다면, 내게 허락되지 않은 무언가를 만약에 취했다면 속이지 마세요. 돌려놓고 회개하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가진 것들을 다 팔아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물화해서 눈에 보니까 욕심이 생겼는지 떼어서 자기 뒷주머니를 챙겼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그때 그들이 취한 것도 잘못인데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기회를 날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다 말씀하시며 그 즉시로 그들의 생명을 걷어 가셨어요.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취했다면 돌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결국에 이 사건이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제 아간이 훔치거든요. 훔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킵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죠. 아간이 실제로 뭘 훔쳤는지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실제로는 바벨론의 사람들이 입는 외투 한 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좋은 곳에서 출신이 있는 좀 명품 옷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입니다. 이것만 보면 또 크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전리품 전체로 상대적으로 생각해보고 한 사람이 취한 것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간의 입장에서도 이런 거 조금 그냥 내가 챙기는 거 뭐 이게 뭐 나쁘겠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라도 취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 하나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 같은 거로 설명하기 얼마나 좋아요. 한 번 취하면 괜찮겠지. 그 한 번 취해가지고요 중독되고 인생 망하는 일들이 다큐멘터리로 넘쳐나요. 이거 하나 소량이니까 괜찮겠지. 성경은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단 하나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명령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눠주신 모든 것으로 풍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부족한 게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족 가운데 취할 것만 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허락되지 않은 것을 취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도 보면 결국엔 취함에 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테이크하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취함에 drunk, 완전히 취해버렸기 때문에 망조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취하려고 하니까, 뭐든지 얻고 싶으니까, 그것이 명분이 되니까 거짓말하고 싸우고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분열하고 내가 얻고 싶은 걸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허락되지 않은 것을 취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취했다면 돌려놓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오직 취하고 싶으시면 안전한 걸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취하세요. 공의로운 것을 취하세요. 정직하게 취하십시오. 정량을 취하세요.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것은 양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허락된 것을 누릴 때 감사와 만족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세 가지 지혜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의 인생 모르고 가도 된다 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알고 가든 모르고 가든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 비관, 불평, 비난, 원망, 상처 주는 말들 우리의 말에서, 입술에서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 긍정의 말로 채워가는 것이죠. 마지막 지혜는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을 취하며 풍족한 은혜를 그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지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